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막 정보들이 쏟아지고 또 쏟아집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 일만 알아도 됐는데 이제는 전 세계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는 그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술, 테크놀로지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옛날처럼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요. 요즘은 그런 기술을 모르게 되면 정말 물건도 살 수 없고 식당에 가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데도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 단순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니까 복잡한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복잡하니까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큰 트렌드는, 요즘 대세는 한마디로 단순합니다. simplicity,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도 단순함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문화의 많은 부분에서 이 단순함이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점 이렇게 단순화돼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업 로고도 단순화되고요. 자동차 디자인도 점점 단순화되고요. 그리고 집 인테리어도 점점 단순화됩니다. 옛날에는 복잡한 것이 세련되고 단순한 것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반대예요. 단순한 것이 세련되고 명품이라고 하고요. 복잡한 것이 오히려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입니다. 구글. 특히 여러분 구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거예요. 전 세계 75% 인구가 사용하는 서치 엔진이, 검색 엔진이 구글입니다. 그런데 그 구글의 홈페이지는 이렇습니다. 여백이 한 70%고요. 글자 수는 한 50자가 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오히려 경쟁 회사인 야후나 MSN 보면 와, 복잡하게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단순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단순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한 400여 개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교회를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그런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장하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플 처치, 단순한 교회라는 거예요. 심플 처치. 성장하는 교회들은 특징들이 단순한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단순한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복잡한 교회들이 정체되고 쇠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냥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단순한 교회냐? 그게 아닙니다. 단순한 교회라는 건 뭐냐면 목표가 단순합니다. Simple purpose. 목표가 단순해요. 성경이 원하는 교회의 목표를 단순하게 집중적으로 분명하게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단순한 교회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단순해요. Simple process. 단순한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교회라는 게 뭐예요? Simple purpose, simple process. 단순한 목표와 단순한 과정을 가지는 교회가 단순한 교회죠. 연구를 해보니까 단순한 교회가 성장한다, 단순한 교회가 역동적이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직입니다. 오직. 자, 오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뿐이라 그런 뜻이죠. Only one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뿐이다 그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오로지 그런 뜻이, 오로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감동이 있는 거죠. 그죠? 오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신만, 오직, 유일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직 신앙이에요. 오직 신앙이에요. 기독교 영성은 오직 영성이다. 기독교는 오직 종교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막에서 태어났죠. 사막에서. 기독교는 사막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 만나죠? 사막에서 만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서 경험했어요? 사막에서 경험했어요. 사막에서 경험했습니다. 신약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데저트에서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나서기 전에 3년 동안 어디 있었죠?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원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막에 들어가서 영성을 추구한 사람들이죠.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생존의 조건이 결여된 곳이죠. 한마디로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복잡한 생각을 갖고는 사막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사막에서 살아남는 거죠. 기독교가 사막에서 나온 오직 종교이기 때문에, 오직 신앙이기 때문에, 오직 영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오직 영성이 기독교의 핵심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독교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오직 빼면 시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오직을 강조한 분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을 강조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사막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시험하죠. 예수님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물리치시죠.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물리치시죠. 예수님은 오직, 이게 분명하신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많은 율법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다가 또 자신의 전통 율법 해석을 막 붙여가지고 막 복잡하게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킬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도 몇 가지예요? 613가지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하면은 적어도 613가지를 철저히 지켜야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613가지를 딱 2가지로 압축해 버리셨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That's it.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단순한 걸 좋아하십니다.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핵심이 안식일 계명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안식일 계명이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너무 복잡해졌어요. 너무너무 규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은 안식일 규정만 24장입니다. 24챕터가 안식일 규정이에요. 어떤 랍비가 그 안식일 규정 한 챕터를 연구하는데 2년 반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제대로 공부해도 평생을 다 써야 돼요. 그만큼 안식일 규정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쉼의 날로, 해방의 날로, 자유의 날로 주는 안식일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날이 된 거예요. 가장 불편한 날이 된 거예요. 가장 힘든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안식 규정을 깨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병자를 고칠 때 만성 환자죠. 38년 된 병자들 만성 환자잖아요. 오늘 안 고치고 내일 고쳐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안식일에 탁 고쳐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의 허구를 깨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입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흔든다고 보니까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과감하게 안식일을 어기시는 거예요. 일부러 어기시면서 안식일의 그 허구성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안식일 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복잡한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명쾌하신 분이에요. 단순하신 분이에요. 구태의연한 분이 아닙니다. 전통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아주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얼마나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뭐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돈도 바꾸고 이게 은행인지 시장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막 상을 들어 엎으시죠. 다 들어 엎으시고 불필요한 것들, 비본질적인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복잡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야.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전이야. 이게 본질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 이것저것 다 복잡한 거야. 그거 다 제거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몸으로 성전을 완성해 버리시잖아요. 복잡한 제사 규정, 복잡한 제물 규정, 복잡한 제사장 규정을 당신의 온몸으로 완성해 하시잖아요. 어떻게 완성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복잡한 제사 규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잡한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잡한 제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왕의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말로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원클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클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원클릭만 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고, 오직 예수 원클릭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쉬워진 거예요. 만약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그것도 복잡한 종교 속에서 복잡하게 믿고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원클릭으로 오직 예수 하나로 주님의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살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신 분이에요. 명쾌하신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이런 저런 것에 막 신경 쓰고 복잡하게 살기 원치 않으세요. 본질에 집중하면서 단순하고 분명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오신다면 아마 상을 또 몇 번 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신학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성경을 풀어놓고 정리한 게 신학인데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요.
조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교회가 무슨 종교 백화점처럼 안 하는 게 없어요.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오직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면서 본질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한 거죠. 흐려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교회, 단순한 목표를 갖고 단순한 과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누가 외친 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거잖아요. 오늘날 이게 다시 좀 외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직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회복이 아니고요. 더 세련되게 만드는 게 회복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단순해지는 거죠. 단순해지는 거죠. 분명한 목표, 심플 퍼포즈를 갖고 그것을 이루는 분명한 과정, 심플 프로세스를 갖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2040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해서 이 시점에 시작해서 20년 후, 20년 지나서 그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40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당회에서 그걸 만들고 또 개발원에서 또 각 기관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비전의 핵심은 이겁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이 비전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교회 이제부터 이제 제자 훈련 빡세게 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오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7대 비전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7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이 2040 비전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전은 뭐냐면 교회 안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과정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 제자가 되는 과정을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2040 비전의 핵심 비전입니다. 핵심 비전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신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예수 쫓아가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정이, 새로운 프로세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실제로 움직이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제자입니다. 오직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 제자, 한 사람을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오직 제자, 이 비전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전은 뭐예요? 오직 제자죠. 오직. 전체 목표는 오직 제자. 제자 만드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방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오직 말씀과 기도. 최종 방향은 뭐예요? 오직 선교. 선교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런 단순한 과정, 단순한 목표와 과정을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가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2040 비전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1세들도 그런 제자가 되어져 가고 2세들도 제자가 되어져 가서 교회 안에 20년 후에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가는 것, 이것이
2040 비전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한번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 하는 그 비전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13절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온전한 사람. 헬라어를 보니까 안드라 텔레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드라는 뭐죠? 사람입니다. 안드로이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텔레온은 텔레오스에서 온 건데 목표란 뜻입니다. 안드라 텔레온은 뭐예요? 목표에 도달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목표에 도달한 사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뜻이죠. 목표에 도달했다는데 그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서 같은 얘기를 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범사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란 단어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하면 12제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제자는 신자를 얘기해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기준은 제자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제대로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오게 되면 제자란 말이 싹 빠져버려요. 대신 바울은 제자란 말 대신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제자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목표로 놓고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바울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불렀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은 뭐예요? 아들의 형상,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열심히 됐지. 이게 절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목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제자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마쳤으니까 나 제자야. 아니에요. 그건 제자 훈련을 받으신 거지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어떤 성경 암송하고 종교적 훈련을 잘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목표로 놓고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면서 성장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종교의 달인으로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고요, 생활의 달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생활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삶의 달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일종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성 형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훈련시켜서 교회 써먹기 좋은 사람 만들어내고 교회 필요한 사람 만들어내고 교회 일꾼 만들어내는 게 절대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오직 제자,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다 걷어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오직 제자,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라는 건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죠.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먼저 배워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이거 갖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멍에란 말은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스승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 목표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 유대교 가르침처럼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 제자가 되는 성장을 통해서 마음에 쉼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삶의 문제는 결국은 성장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자꾸 피하면은요, 도피하면 문제는 점점 커지고 점점 나를 쫓아와서 나를 완전히 휘감아 버립니다. 직면하고 해결하는데 해결의 방법은 성장입니다.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까지 훈련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답입니다.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장밖에 답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많은 문제들은 성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최종적인 답이죠. 교회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새로 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신학교 간다고 해결 안 돼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진짜 마음에 쉼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죠. 그리고 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을 자꾸 하게 되면서 그 어려움이 나에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참 자유를 갖고 뚜벅뚜벅 자기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춰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제자는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걸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성경 통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300명 가까운 분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요, 성경 통독을 원클릭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통독 30분 여러분 시간 내시면 성경 본문 배경 공부하고 성경 통독 부문 읽고 그다음에 그중에 10절 뽑아서 성경 묵상하고, 그래서 배경 공부, 본문 통독, 성경 묵상을 30분에 원클릭으로 딱 할 수 있도록 딱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시면 1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배경 읽고 성경 본문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묵상하는 딱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클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이 등록만 하시면, 참여만 하시면 8, 9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라가 아니라 하게 해드릴 겁니다. 적어도 하루의 시간 중에 내가 30분도 말씀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내가 제자가 된다, 이건 불가능한 걸 여러분 시도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데 정성을 다 기울여야 돼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우리처럼 신학적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랑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저절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지식으로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형성해 가는 게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근데 우리 지체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나 홀로 성장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 혼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파도요, 그거 갖고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촌모임하고,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역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일들이 차츰차츰 나타나는 거죠.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연결될 때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오직입니다. 오직. 여기서 오직이 나오잖아요. 오직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죄자 되라고 부르셨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 닮으라고 부르셨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지금 복잡해졌어요. 세상이 복잡하다고요? 신앙도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복잡해진다고요? 교회도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됩니다. 복잡한 게 세련된 게 아니고 유치한 겁니다. 단순한 게 세련된 거고 단순한 게 앞서가는 거예요. 오직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직 제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든지 간에 이제는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을 예수 닮는데, 제자 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빛이 저렇게 퍼져 있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돋보기로 집중하면 낙엽도 태울 수 있고요, 더 집중하면요 강철도 자를 수 있는 겁니다. 오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나 예수 제자 되겠다, 예수님 닮는 성장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되겠다, 집중하는 거죠. 크리스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Growing old or growing up. 그냥 나이만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성장하듯 둘 중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growing old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성장해야 되겠다, 예수님 목표로 해서 예수 닮아가겠다 할 때 여러분 날마다 growing up 하게 되는 거죠. 바울처럼 하루하루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장의 목표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이거는 그냥 교회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후에 나는 얼마나 예수 제자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20년 후에 나는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성장했을까? 한번 그려보세요. 20년 후에도 지금 내 믿음과 별 차이가 없다면, 지금 내가 예수 닮는 이 정도가 20년 후에도 별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잊어버린 거죠. 이 비전을요,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으로 받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교회 비전으로 저기 있으면은 이건 하나의 구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보나님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 비전이 내 비전이야. 난 앞으로 20년 동안 예수 닮아가는 제자가 될 거야. 적당히 믿는 신자의 삶을 이제 버릴 거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거야. 나는 그 방향으로 내 신앙을 맞출 거야. 당장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오늘보다 내일 0.00001mm라도 주님 가까이 갈 거야. 0.00001mm라도 예수님 닮아갈 거야. 그런 목표를 가는 거죠. 0.001mm가 작은 것 같지만 20년을 매일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신자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제자가 충만할 때 결국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제자, 이 비전을 갖고 함께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오늘 찬양에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참 우리 너무 많은 게 좀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또 이것저것 매인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매이는 게 많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매이는 게 많아요. 덕지덕지 뭐가 많이 붙어있고 덕지덕지 매인 게 너무 많아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것 딱 한 가지, 오직 사랑에 매여.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신 오직 주의 사랑, 거기에 매여야 되죠. 그것만 우리가 매일 거예요. 다른 건 자유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 단순해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정말 여러분 단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단순해져야 됩니다. 비판 능력이 사라질 정도로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비판 능력과 합리성 이렇게 막 살아나가지고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돼버리고 예배자가 아니라 비판자가 돼버리고 감별사가 돼버리니까 예배 드리고 나도 뭔가 영이 흠뻑 젖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면 비전이 클리어해지고 예배 드리려면 삶의 목표가 클리어해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미래가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어떻게 돼요? 오직 주의 임재에 갇힐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즐거이 주를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의 삶 사는 거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 때문에 이제 내 영혼을 즐거이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제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즐겁게 자발적으로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참 자유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고 이 방향으로 확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인 것이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직 신앙, 오직 영성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많은 복잡한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나라,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오직 갇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오직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예수 닮게 하기,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제자 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기억하면서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난 믿음의 공동체란 큰 방향을 틀고 나가려고 합니다. 적당히 믿는 신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그런 개인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제자, 이 비전 붙잡고 한 주간 살기 원하며 남은 생에 집중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사랑하는 보은하나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